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이렇게 더운 삼복더위에 이제 우리 조계사 불교대학, 그다음에 불교대학원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그래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강의라는 거를 스님 돼서 처음 한 게 불교대학이었습니다.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 불교대학의 봉은사, 조계사 뭐 강의 다 했었고, 지금 청년의 법회도 조계사에서도 해서 고향 같고 우리 본사 아닙니까? 늘 우리 조계사 불교대학이 이 한국 불교의 우리 신도분들의 수준은 조계사 불교대학의 수준이 가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여러분들의 수준을 이 전체 높여주면 한국 불교 전체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우리 불법을 잘 전해주시고 법보시를 많이 하셔서 이 불국토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의 이제 여름 방학 특강인데요. 우리 저 주최 측에서 이미 그 제목을 정해서 주셨어요. 끊임없는 불교 공부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불교 공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제가 2010년에 처음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강의했던 3월 달에 강의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연공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공이라고 하는 게 이을 연자 공부할 공자인데요. 제가 저기 해인사에서 원당함에서 출가를 해서 마지막으로 모셨던 저 어른 스님이 해자 암자 종정이셨던 해암 큰 스님이셨어요. 해인사 원당함에 가면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글이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좌우명이고, 평생 장자부라 하시고 일종식 하시고 평생 공부 정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부에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공부를 아주 지극하게 하셨던 진짜 진정한 수자셨고 진정한 그 공부인이셨어요. 이런 수행자가 계셨다는 거를 제가 행자 시절에 스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믿게 됐죠. 법이 살아있구나. 불교라고 하는 게 책에 있는 거, 뭐 3000년 전에 부처님의 어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서 그때와 동일하게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던 많은 이 조사 스님들, 그 다음에 많은 아라한들처럼 수행하고 계시는 그 전통이 이어져 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뭐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법은 살아있다, 불법은 살아있고,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밤에 모시고 이제 스님 마지막 1년을 제가 행자로 모시고 살면서 직접 다 봤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한국 불교가 위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 역사에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범난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뭐 조선시대 때는 성 안에 스님들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렇죠? 늘,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우리 이웃 종교가 우리를 거의 약간 이 종교에서 좀 불평등한 그런 걸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해암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세 명우는 불회복이요 그러셨어요. 저 본문에 말세 운명은 회복이 불가능하대요. 갈 때까지 간답니다. 물질 문명이 정신의 문명을 이겼기 때문에 겉으로는 물질에 있는 이
그 인간의 욕망이 정신의 이 조촐한 무욕과 무심과 이런 형태를 이긴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명은 갈 때까지 간대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멈추지 않는 이름의 열차는 종착역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달린다. 그러나 그 열차에 다 같이 타고 흘러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몸부림은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흘러오는 그 바람을 거슬러서 한번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막혀 있는 차를 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바쁘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죠? 그게 고향 따라 고향을 찾아간다는 게 그게 진짜 본 고향인가?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고향이 그곳인가? 어딘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누구를 위해 그리 바쁜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 정신을 차리는 것이 불교인데, 해암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법 시대가 되면 불교가 망한다. 전 세계 종교가 다 망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승 삼보가 부처님의 사리가 없어지고 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팔만 대장경이 없어지고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 발심해서 수행하시는 스님이 설사 없어진다 해도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한 불법은 영원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 형태는 많이 바뀔 수 있어도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법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승복 가사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절에 있는 모습이 현대적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례도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을 잘 지켜온 것이 우리 한국 불교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스님들 아직까지 한복 입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승복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저기 송광사에 그 율주로 계셨던 그 도일 스님께서 프랑스 가서 그런 일을 겪으셨대요. 승복을 딱 입고 계신데 그 외국인 여인이 이렇게 옷도 희한하게 입은 사람이 와서 아마 디자이너였던가 봐요. 이 옷은 디자이너가 누구냐고 옷걸음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스님이 이제 자각을 하셨대. 내가 승복을 입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한복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스님께서 대답을 조계사 앞에 승복지 보살이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전통 이 사찰, 우리 조계사만 해도 서울 한복판에 기왓장과 있는 중국과 일본과 다른 우리 절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옷을 입고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사찰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도 전 세계마다 다 다르죠. 우리의 한식을 가지고 한국의 절에서 스님들께서 드셨던 그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게 변치 않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만의 한국 불교의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게 확신을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화엄경 강의할 때 화엄경의 핵심은 초발심이다 그랬어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 마음 발했을 때가 정각을 이룬 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성계에 나오는데 그게 초발심이 뭐냐? 십신이 구족된 걸 초발심이라 그래요. 믿음이 10단계가 있는데 그 믿음이 완벽하게 구족되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등각, 묘각인데 십신이 구족되면 십주의 초주, 첫 번째 주, 머무를 주자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 머무를 주자는 머무른 바 없이 머무른 거겠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까. 근데 그 주는 어떤 머무름이냐? 발심주입니다. 첫 번째 주가. 초발심주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말하는 초발심 했을 때 정각을 이룬다는 뜻은 십신이 구족돼서 첫 번째 주, 십주의 초주인 초발심주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각이다. 모든 역대의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선지식 조사 스님들 누구나 할 거 없이 묘각에 도달했거나 지금 십지 경지에 계시거나 지금 식행을 닦고 계시거나 다 같이 똑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바로 초발심이랍니다. 근데 그 발심주라고 하는 게 뭐냐? 십신이 구족된 거래요. 십신이 뭐냐? 십신은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랍니다. 수행 계위에 안 들어 있어요. 십신은 십주부터 수행하는 단계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십신은 마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마음만 내면 돼요. 근데 완벽한 마음을 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내느냐?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 등각 묘각의 경지, 묘각의 경지에서 공부가 다 완벽하게 되신 그 불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덕이 일체 중생에게 씨앗으로 다 갖추어져 있다.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십신이래요. 그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계별로 필요 없고 한꺼번에 십신의 경지에 딱 도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만신, 가득 찰 만자에서 만신이라 그래요. 믿음이 가득 차면 그 다음부터는 수행이 저절로 된대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저분이 불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겠죠. 그분들도 불성이 있습니다. 일천재도 악업이 가득해서 사람 몸을 받을 수 없는 일천재조차도 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불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장마철의 태양과 같은 겁니다. 장마철에 구름이 가득 껴가지고 먹구름이 껴서 태양이 전혀 안 보이죠. 그러면 태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발심이 서지 않아요. 못 믿겠다. 뭐 불교를 뭐 이렇게 뭐 어떻다. 뭐 이런 신심 떨어진다. 신심 그런 게 아닙니다. 신심이라는 거는.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는 얇은 조금의 구름만 껴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해가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짙은 먹구름이 껴가지고 태양빛이 뚫고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분이 있고 그러나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신심 났다가 내일 심신 떨어졌다가 오늘 심신 났다가 내일 떨어지고 이런 분은 장마철의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 태양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하루살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열애의 종자를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요즘으로 말하면 DNA고 옛날로 말하면 성태라 그래요.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성태, 성인의 탯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 성인의 탯줄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를 기르면 성인이 될 수 있다.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봐도 저 사람도 불성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업이 너무 두터워서 그 밝고 밝은 불성의 태양이 밖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축생이 됐다가 다시 지옥에 갔다가 그래서 그 가득 쌓여있는 먹구름을 뚫고 다시 또 사람으로 와서 또 수행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걸 굳게 믿으면 조금도 의심이 없어지면 십주 초주가 된대요. 그걸 초발심주라 그래요. 여러분 발심하셨습니까? 이게 발심입니다. 오늘부터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도운 공덕모라 그러잖아요. 화엄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이 가장 강력하대요. 믿음 하나만 해도 십지 등각 묘각으로 가는 가장 큰 힘이랍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바탕이 된 게 초발심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 보셨어요? 얄부리합니다. 그게 주석이 붙어서 조금 이렇게 두꺼워진 게 있지. 그 내용 가지고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세계에서 저렇게 매니아가 돼서 일치단결해서 살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 믿음 하나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전 이슬람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기도를 하고 있고 믿음 가지고 살고 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린 8만 대장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부를 시작하려는 발심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완벽히 믿어 의심치 않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여러분 밖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모든 내용들은 말이죠.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여몽한포용이에요. 이게 속지 마세요. 다들 그냥 부처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들 부처가 막 돌아다니고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막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다들 보살이 화연해서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좀 이익을 챙겨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세의 운명에 흘러가는 욕망의 전차에 올라타서 정신 못 차리다 보면 저기 벌써 말이죠. 화탕지옥에 떨어져 있다. 얼마 전에 덥다 그랬더니 한 큰 스님이 그러십니다. 화탕지옥이 온도가 몇 도 되는 줄 알아? 그래요. 대체적으로 한 1300에서 한 1500도 된다는데 거가 낫겠어? 여가 낫겠어? 이래요. 동산 스님이 중국의 동산 스님이 그러셨어요. 더울 때는 더위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추울 때는 추위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피하면 더 고통이다. 아예 그냥 더울 때 용광로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마음만 내려놔라. 무심으로. 짜증내지 말고 마음만 비워버리면은 갑자기 덥다 춥다라는 생각이 끊어지면 더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더워도 좋은 거 하고 있을 때는 산매에 들면 못 느끼지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도 무릅쓰고 여기 오셨는데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간 떠들었던 영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공부가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해암 큰 스님께서 공부하다 죽으라 했는데 제가 출가하기 전에 대학원까지 다니고 왔는데 이 공부 좀 해낸 애들이 이게 이 머리가 이게 의심이 많잖아요. 공부하다 죽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만의 수행을 한번 해보자. 저 해인사에 보니까 성철 큰 스님이 그런 말씀 해놓으셨더라고요. 대중생활을 할 때는 토굴생활 하듯이 하고 토굴생활을 할 때는 항상 대중생활 하듯이 해야 된다. 남들과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사는 걸로 만족해가지고는 안 된다. 내 수행을 챙겨야 되고 혼자 살 때는 방만해지면 안 되고 대중 스님들과 함께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중들과 함께 살 때 어떻게 내 혼자 공부를 한번 해볼까 참선하려고 출가했으니 매일 하루 한 번이라도 참선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해인사 살 때부터 혼자 50분씩 참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못할 날이 생겨나잖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뭐 예불 하고 뭐 일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한 10시쯤 되면 이제 공부할 생각을 해서 소등을 하면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말이죠. 시달림이 들어왔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가야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다가 중간에 이게 끊어질 것 같아서 우리 은사 스님께 말씀드렸죠. 어떻게? 제가 화장실 가서 배탈 났다 그러고 50분 참선했어요. 그러면서 영가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영가님 지금 제가 가면 이대로 가면 영가님 때문에 내가 공부를 꼭 못한 것처럼 영가님 핑계를 댈 것 같다. 그러니까 50분만 더 기다려 주셔라. 제가 저 할 공부하고 가서 기도 이 시달림 열심히 해드리겠다. 그래서 화장실에 배탈 났다 그러고 일단 들어갔다가 50분 뒤에 나와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50분 뒤에 지나니까 갑자기 스님이 또 다른 일이 밤에 또 있으셔가지고 제가 가서 그냥 그 법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주를 거기서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요령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가사 위에 그냥 이 쇳가루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할 건 한다. 고집스럽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국대 들어와가지고도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부하다 죽어라 라고 하는 게 24시간 365일 공부만 할 수 없을 상황이 오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점을 찍자. 공부에 점을 찍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한 게 그 영공이라고 하는 거를 붙였고 제가 이 나홍 스님 토굴가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말이죠. 무엇이 가장 귀한 거, 무엇이 가장 최귀한 거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갖다 붙여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공최기다.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연공최기라고 있죠. 예, 그거 이제 제가 써가지고 이렇게 연공하자고 말하자면 이제 연공 결사하듯이 말이죠. 각자 자기 처소에서 하루 한 번씩 어떤 정진이라도 좋으니까 정진을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써서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우린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예. 우리 불자들은 과연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예, 저기 자신 있게 얘기가 나와야 돼. 이제 제가 불교대학에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불자들의 특징이 뭐냐?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쉬워요, 불교가. 처음에는 쉬워서 사성제 8정도 뭐 이렇게 육바람일 딱 배울 때는 딱딱 떨어지니까 쉬운데 조금 들어가면 말이죠. 니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반은 알겠고 반은 모르겠고 뭐 일로도 30방 이러지 못해도 30방 뭐 이렇게 말이 끊어진 세계인데 말은 또 하면 안 되는데 또 말은 하라 그러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조금 한 3년 지나고 나면 기독교는 3년 지나고 나면 입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온 사람 붙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이제 불교대학 다 나오고 불교대학 나오셔가지고 이제 선원에 가서 정진 조금 하시고 나면 이제 말은 안 하는 게 이제 그냥 기본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한 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리벙벙하게 아시면 안 됩니다. 아실 거는 확실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는 참선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삼매에 들어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참선을 하셔야 된다.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우리 해암 큰 스님 법문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행복이 어디 있어? 자유가 어디 있으며 민주가 어디 있고 복지가 어디 있냐? 내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월학하고 화가 났는데 그게 무슨 자유가 있어? 구속뿐이지. 어제 행복했다가 오늘 갑자기 짜증이 났는데 행복이 지속하는 게 불과 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근본 마음자리를 찾아서 조용하게 내 마음을 용심을 자유자재로 내 마음을 쓰지 못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속에 뭘 세상의 모든 주인이 이즈미리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 마음을 닦아라. 정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기운입니다. 우리가 스님들하고 절하고 제가자들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걸 상호운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기운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저기서 어떤 분이 한 분이 발심을 해가지고 너무 신심 있게 정진을 하고 막 매일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막 환희심이 나죠. 그 기운을 받아요. 우리도 행자 한 분이 오셔서 막 열심히 막 하시는 거 보면 갑자기 초발심이 생각이 나고 발심이 나서 이제 기운이 납니다. 일인이 발진 기원하면 시방호공이 실계소운이라 능엄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발진 기원 참다운 마음을 발해서 근원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시방호공 세계가 다 녹아내린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발심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발심으로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불법이 흥해져 있잖아요. 처음에 한 분의 발심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에 1000명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한 곳에서 발생했을 겁니다. 팬데믹이 될 때까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연기법이라고 이렇게 하기에 이게 무섭습니다. 발심의 연기가 있어요. 한 분이 발심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옆에서 환희심이 나면서 나도 공부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운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의 도인이 나오면 산이 살아납니다. 맞죠? 그럼 북한산에 도인 한 분이 살면요. 갑자기 제일 먼저 가장 기운에 빨리 응하는 게 동식물입니다. 동식물. 막 나무가 살아나고요. 공기가 좋아지고요. 이 동물들이 생기가 나고요. 그러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아지고요. 왠지 사람들이 끌려서 그 산을 가게 되고요. 북한산의 기온이 좋아지면 그게 이어져 있는 도시가 몇 개입니까? 서울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뭐 파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흘러 가는 겁니다. 일타 스님의 큰 스님의 상자가 한 수백 200명인가 뭐 그러셨다 그러죠. 한 분 도인이 나면 다 같이 출가하십니다. 예. 그런 이 도미노의 어떤 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쩌다가 강제 유튜브가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절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금강선언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선효를 했는데 강의를 못하게 됐으니까 혼자 이렇게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동국대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대학이 사이버 대학이 됐잖아요. 전부 그 줌으로 하고 웹엑스로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잘 못했죠. 혼자서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 강사님, 스님들 전부 다 처음에는 강의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적응이 됐지만 처음에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강을 하거나 뭐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찍어 놓은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올려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던데요. 코로나가. 그 이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스, 메르스 그죠? 한 석 달 하면 끝났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몇 년이 지속될지 몰랐죠. 그래서 계속 지속이 돼서 예전에 화계사에서 이렇게 불교 대학원 이런 데서 강의했던 그거를 어떤 거사님이 한번 찍어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려니 화계사에서 찍었는데 금강선언에 올리려니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코로나니까 그냥 조그만하게 그냥 유튜브가 있다고 하길래 그게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한 2달 지나면 내리려고. 그래서 화면도 막 흔들리고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걸 올려놨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더니 그걸 다른 분이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화면이 안 좋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다 내렸어요. 다시 다 내려가지고 그걸 다시 편집해 주시는 분이 생기고 도와주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도와주는 분은 한두 분입니다. 저는 카메라도 없고요. 한두 분이 그걸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냥 강의했던 옛날 자료들 그냥 올리고 있고 유튜브를 위해서 촬영하고 하는 건 없는데요.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불법을 홍보하는 데는, 포교하는 데는 새로운 매체가 됐어요. 여러분 뉴스를 9시 뉴스, 8시 뉴스를 8시부터 틀어놓고 50분간, 40분간 보고 있지 않죠, 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8시 뉴스는 9시에 보고요. 9시 뉴스는 10시에 봐요. 유튜브에 올라오면 2배속, 1.5배속으로 그날 뉴스 중에 중요한 것만 싹싹싹싹 보고 한 10분 안에 끝을 냅니다. 그 대신에 유튜브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강의나 내용들을 다 찾아서 보지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의 내용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불교의 유튜브를 많이 봐요. 예. 절에는 잘 못 오고. 여러분 불교 궁금할 거 아닙니까? 반야신경, 금강경 뭔가 좀 알면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좀 전 세계에 다 메디테이션을 한다 그러고 이러는데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이웃 종교는 우리 조계사 불교대에 못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유튜브에 불교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조용히 집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탄어사상 특강 같은 거 BTN에서도 하고 유튜브에도 강의 올려놨더니 탄어 스님이 기독교까지 회통을 해가지고 다 말씀을 해놨더니 그걸 보고 탄어 스님 책을 출간한 교림 출판사에 목사님 신부님이 책 사러 많이 왔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불법은 진여거든요. 이거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공부에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고 불교는 공부 중에 공부 아닙니까? 더 이상 가는 공부를 향상일로로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은 불교를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불교로 다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결국 공부하다 보면 불교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공부의 차원으로 넘어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결국 불교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아주 지름길로 빨리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절집에 살아보고, 뭐, 불교에 보면,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쉬자는 거예요. 그죠? 쉴 휴자. 쉬자는 건데, 한국인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열심히 한다는 거지. 맞죠? 여러분, 열심 한자 한번 보셨어요? 열심. 예, 심장에 열이 붙은 거예요. 너무, 그래, 냉심하게는 못하나? 너무 열심병에 걸렸어, 한국인들이. 맞죠? 그리고 한국의 언어가요, 전 세계의 언어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해보니까 한국 언어가 최고입니다. 예, 여러분, 무하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내가 없어. 나의 남편이 없어. 그죠? 예, 우리 남편이야. 마이 홈이 아니라 우리 집이고. 나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맞죠? 예, 굉장히 법을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한국어가 내가 없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없으니까 소통하고 회통하고 서로 굉장히 정을 나누고 굉장히 좋은데 가끔 가다가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갇힙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갇혀요. 나는 죽이고 무아라고 하지만 우리 단체에 우리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보살님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가 없고 오로지 가족만을 위하고 다른 그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어원이요. 학교라고 하는 어원이 스쿨이나 스칼라의 어원이 스콜레에서 왔대요. 그래서 여가랍니다. 여가. 여러분 공부는요. 여유롭게 해야 된대요. 설렁설렁, 그죠? 이렇게 좀 놀면서 생각도 좀 해가며, 이렇게 좀 시간을 쭉, 이렇게, 노닌다 그러죠. 소요유, 노니는 겁니다. 노니는 거. 노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노니는 겁니다. 의미를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급하면, 여러분 정진하시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힘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처음 하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주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말이 용맹정진을 제일 좋아합니다. 철야 용맹정진. 오늘 밤에 끝을 내고 말리라. 철야 용맹정진. 밤을 새서 막 하고요. 그 다음날 가서 실컷 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직장이나 어디 집에서 그러죠. 한번 내가 해봤지. 이렇게. 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할 때 용심,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너무 의지가 강하고 몸에 힘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무심은요. 꾸준히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공으로, 삼매로, 무심으로, 무념으로 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보살님들 처음부터 밥 잘하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애를 먹이려다 보니까 매일 밥을 하고 하다 보니 계속 나만 시켜서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 딴 생각하고 다른 일 다 하면서도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잘하게 됐잖아요. 왕도가 뭡니까? 매일 한 거죠. 매일 하다 보니까 힘 안 들이고 합니다. 운전면허 딸 때 처음에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콧노래도 불러가면서 옆에는 또 그 전화도 해가면서 뭐 힘 빼면서 쓱쓱 다 되잖아요. 많이 해야 힘이 빠집니다. 여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발심을 하셔야 된다. 신심을 가지고 발심을 하시되
스타트 시작할 때 반드시 마음에 가지셔야 되는 건 힘을 들이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 휴일에 정말 잘 쉬고 계십니까? 우리 거사님들, 직장 가지신 보살님들 휴일에 진짜 쉬고 계십니까? 직장만 안 나가지 쉬지는 않아. 그죠? 맞죠? 예. 리모컨 들고 이것저것 보고 핸드폰 보고 온갖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뭐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진짜 좀 쉬세요. 제발. 마음을 좀 쉬십시오. 진짜 쉬어야 된다. 진짜 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휴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걸 쉬는 게 휴식이에요. 호흡을 쉰다는 뜻이에요. 호흡을 쉬면 죽는데 호흡을 느리게 하는 거죠. 휴식은 호흡을 느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도교라는 거에서는 어떠냐 하면 말이죠. 사람이 일평생 숨 쉬는 숫자가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000번을 쉰다 그러면 이거를 급하게 쉬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럼 숨을 느리게 쉬면 오래 사는 거예요. 도교의 목적이 불로장생이 있다면 숨을 길게 쉬어가지고 느리게 쉬면 오래 산다 이겁니다. 근데 숨을 빨리 쉬면은 수명이 단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교가 모든 한의학이나 동양의 과학은 다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 몸을 연구하고 양생을 연구하다 보니까 도교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여러분 숨을 빨리 쉰다는 건 감정이 많이 일어나면 숨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도 좋은 게 아닙니다. 호사가 불효무라 좋은 일이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다. 흥분하니까 숨을 빨리 쉬죠. 익사이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너무 기뻤다가 평상심으로 돌아왔을 때 허탈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도 다 권태가 있어요. 예. 아파트 사셔가지고 한 10년 좋으셨어요? 예. 새 차 사가지고 한 15년 좋습니까? 좋은 일 뒤에 다 권태가 있고 허탈이 있고 무상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하게 사는 것만큼 좋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진을 왜 하느냐. 모든 하루에 정진을 하는 게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정진을 한다 그러면 그 50분 동안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쉬고 끊는 겁니다. 그냥 그 생각으로 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세요. 하루 50분은 내가 쉰다. 지금 하던 모든 걸 단절한다. 바깥의 직장 생활, 그다음에 인간관계, 그때는 모든 걸 쉰다. 그래서 이 호흡을 계속 왜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끊어져야 호흡이 길어져요. 염불도 마음이 끊어지면 염불도 길게 되고요. 화두도 생각이 끊어지면 화두가 일념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도인 스님들 하루 화두 3번 들었더니 하루가 지나더라 이런 말씀도 하신다 그러죠. 생각이 끊어지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호흡은 저절로 길어진다. 목숨이 어디 달려 있느냐? 1호흡지간에 달려 있다. 호흡 내뱉고 들이마시는 게 호흡이거든요. 근데 들이마신 숨을 내쉬지 못하면 내생입니다.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이마시는 게 어렵습니까? 내쉬는 게 어렵습니까? 예, 마지막엔 힘이 없어서 내쉴 힘이 없어요. 숨을 내쉴 힘이 없어서 숨이 여기서 헐떡헐떡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숨이 여기서 헐떡헐떡 한 게 달리기 했을 때 헐떡헐떡거리죠. 계속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죽을 때 여기서 헐떡거려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면 어떻게 해요? 숨이 단전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숨이 단전 밑으로 쭉 내려가서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고 감정의 마음을 없애면 저절로 단전이 따뜻해지고 온몸의 기운은 잘 돕니다. 여기에서 임동맥이라 그래서 기운은 말이죠. 이렇게 불기운은 여기서 내려주고 차가운 기운은 등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머리는 차갑고 하단전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안 하고 여러분 하시는 수행을 천천히 해서 편안해지면 몸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고 따뜻한 기운은 다 배로 보내고요. 시원한 기운은 다 머리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정을 많이 안 일으키면. 근데 탐진치 할 때 진심, 화를 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거꾸로 돈대요. 뜨거운 기운은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은 내려와서 손발은 차가워지고, 그죠? 머리는 뜨거워지고 눈이 충혈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우주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이 소우주가. 그렇게 되면 호흡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항상성이 깨져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안 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죠. 상대편에게, 그쵸? 발작 버튼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이상한 말들을 내뱉게 되는 그렇게 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왜 좋은 말을 왜 합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정진이 잘 되잖아요. 오늘 싸우고 나서 앉아 있는데 참선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사람들 관계를 잘하는 목적은 내 오늘 정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고 당당해서 하나도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정진하실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남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 편안하게 호흡이 길어지고 쉬어지고 무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호흡을 가지고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왜? 부처님이 호흡 수행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부처님은 호흡을 길게 하셔서,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출삼계입니다.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게 출삼계입니다. 좋은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저기 이웃 종교들에게 앞으로 물어보세요. 하늘, 어느 하늘 가는데? 도솔천 갈 거요? 야마천 갈 거요? 어디? 화락자재천 갈 거요? 어디 갑니까? 타화자재천 갑니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중국에 지육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성경을 다 보고 책을 썼어요. 너희들 어느 하늘 가는지 내가 궁금해서 다 봤는데 너희들 보니까 참선을 안 해. 그러면 욕계 6천이 있고 색계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는데 색계천, 무색계천은 선정천이거든요. 선정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욕계 6천은요. 욕계 6천은 욕심 부려도 갈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하늘에 가도 나쁜 일이 많습니다. 원수도 와 있어. 얘도 믿어서 와 있는 거야. 원수인데. 욕망이 아직 덜 끊어졌어요. 복 짓고 온 거라. 오우, 맙소사. 쟤를 천국에서 만날 줄이야. 욕망이 덜 끊어진 하늘입니다. 욕계는. 욕계 6천은 아직 욕망이 덜 끊어졌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귀신들? 남자 귀신도 있고 여자 귀신도 있죠. 예. 여러분 몸이 없는데 남자 여자가 있어요? 영가가? 몸이 없잖아. 맞죠? 몸이 없는데 왜 남자 여자 그래요? 마음이 아직 남자 마음 여자 마음이라. 마음이 무심을 증득하지 못하니까 몸이 자기 아직까지 죽어서도 이게 남자다 여자다 생각을 해요. 분별심이 안 끊어지니까 귀신이 돼가지고도 여영영가 남영영가 아시죠? 여영영가 남영영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계천에 가봐야 여전히 욕심이 안 끊어졌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늘을 보니 니네들 하늘 보니까 기껏 해봐야 도솔천이겠다. 제일 좋은 하늘을 해봐야. 보통 믿어서 가면 도리천에 갈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아봐야 이제 도솔천에 가는 부처님이 계시다 오신 곳, 미륵 부처님이 오실 곳, 모든 성자가 오신다고 하는 게 욕계에도 가운데 하늘이 도솔천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정돼 있대요. 공부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욕계의 제일 좋은 하늘이 도솔천이래요.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 그죠?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 도솔천에 내원군 선방이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방부받아서 갈 수 있는 게 도솔천, 내원궁, 선방이래요. 여러분 저기 저 선운사 도솔함에 가면 내원궁 써놨잖아요. 하늘 위에 그런 데가 있다고 요런 데 찾아가세요 하는 거 미리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는 게 그 선운사 도솔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진 잘하는 분들이 거기 갑니다. 가면 누가 계세요? 미륵불이 계세요. 미륵불 법문들으로 가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욕계 하늘에 가더라도 참선을 이 생에 좀 해야 됩니다. 좀 해야 됩니다. 선정을 잘 닦은 분이 가는 게 도솔천이에요. 기독교가 아무리 잘 가봐야 도솔천밖에 못 가죠. 보통 보면 도리천 가는 거지. 그러면 색계천, 무색계천은 어떻게 갑니까? 선정에 들어야 갑니다. 색계천에 가면 남녀가 없어집니다. 남자,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고근, 우근이 없어집니다. 고통을 느끼는 거와 근심을 느끼는 감각이 없어진대요. 네. 선정에 들면, 그러면 그 하늘에 안 가도 여기에서 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고통이 끊어지고 근심이 끊어지고 남자, 여자 분별심이 끊어진대요. 여기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참선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 참선하는 건 아니죠. 연불 하셔도 좋고 다란이 하셔도 좋고 사경 하셔도 좋고 절 하셔도 좋고 모든 것은 깊어지면 선정이 돼요. 맞죠? 삼매에는 백천삼매가 있습니다. 독서삼매도 있고 무용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선정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하다가 선정이 잘 되는 보수님 내가 봤어. 그죠? 청소만 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분 계시잖아요. 나는 막 그냥 마음이 복잡해지면 빨래를 한다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게 일심으로 들어가면 무심으로 들어가면 선정이 있어요. 그 백천삼매가 있습니다. 삼매는 참선만 좌선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삼매가 다 있어요. 백천삼매가 있는데 그 백천삼매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한마디로 딱 해봐라 하는 게 해인삼매입니다. 아시겠죠? 바다, 그 넓은 바다에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바다에 도장이 찍히듯이 어디든지 하나가 딱 찍히면 해인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든 깊어지면 선이 되고 그것의 전체의 모습을 해인삼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 보셨어요 이번에? 예, 18세의 소년이 삼매에 들어서 연주를 하고 있더라. 느껴지셨죠? 그 친구는 삼매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18살에. 그죠? 그러잖아요. 콩쿠르 우승해봐야 뭐 석 달짜리밖에 더 갑니까? 18살에 이런 말을 해요. 산에서 피아노하고 둘이 살면 되겠는데 뭐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콩쿠르 한번 나왔어요. 이래요. 18살이. 이제 한국 애들은 이제 그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타너 스님이 50년 전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하는 일을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한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올 거다. 1만 2천 도통공자가 우리 한국 땅으로 올 거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후속 세대의 어린 청년들은요. 그런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선정삼매에 잘 드는 애들이 오기 시작한 거라. 여러분 이게 우리 불법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정에만 푹 담겨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러냐? 대승에서는 소승불교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 선정에 들어가서 폭 선정 속에 담겨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누리는 거 아라한과 그거 별거 아니다. 선정에서 뛰어나와서 중생 제도를 해라.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선정에만 들어있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대승불교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정삼매와 이 선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아라한과라고 하는 건 기본으로 가지고 이제 이타행을 해라는 게 대승불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 거고 원력이 얼마나 크고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출삼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천 이 선정은 8단계가 있거든요. 색계천이 여러분 1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색계천이 18개 하늘이 있는데 그걸 4개로 나눠놨어요.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으로. 색계천 하늘이 선정으로 4단계로 나눠져 있대요. 그 다음에 무색계 하늘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 선정이 또 4개가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8개 선정이고 맨 마지막에 선정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선정이래. 모든 걸 다 끊어내는. 그래서 선정은 9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 마스터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나버려요. 그걸 출삼계라 그래요. 여러분 스님들께서 저녁에 새송 칠 때 이지옥 출삼계 그러죠. 그죠?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지옥 출삼계 그러잖아요. 지옥을 여기고 욕계, 색계, 무색계, 삼천을 3계를 뛰어넘는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하늘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불교는. 좋은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는 걸 불교에서는 인천교라 그래요. 사람 인자 하늘 천자. 이건 소승보다 못한 겁니다. 소승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넘는 거고요. 인천교는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가지고 정주영 집에 태어나서 복을 받고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런 거.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이런 거가 인천교예요. 좋은 하늘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겠다. 근데 타락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입니다. 복진 타락이라. 복이 다하면 더 높은 하늘에서 아래 단계로 떨어진다. 타락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간으로 떨어지고 인간세에서 축생으로 떨어지고 복이 다하면 떨어진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지어도 복만 지으면 안 된다. 복만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해암 큰 스님이 그러셨어요. 착한 일 해가지고는 성불 못하여. 착한 일 하고 나면 이제 그 복을 받는 과보가 있으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복 받아가지고 여러분 좀 좋은 일 많을 때 정신 못 차리겠죠. 정신 못 차려요. 화불단행이요 복불단행이라 그럽니다. 나쁜 일도 하나로 오지 않고 좋은 일도 하나로 오지 않는데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몰려다녀요. 좋은 일 많이 생길 때 정신 못 차리잖아요. 아주 복 받는다고 정신 못 차려요. 언제 공부합니까? 또 그냥 또 윤회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니 좋은 일 많이 하고 분별심 내고 할 게 아니라 무심을 증득해서 선정에 들어서 출삼계 하는 걸 해탈이라고 한다. 목표는 출삼계다. 3계에서 떠나는 것이다. 좋은 하늘에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익지육 선사는 너네들 얘기한 게 인천교다 이랬어요. 인천교. 아라한과 증득한다는 말이 없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고 자체로는 선정을 해서 성불한다는 말이 없으니 그대들은 보니 인천교다. 인천교는 불교 영역 안에 쳐주지도 않는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우리한테 뭘 가르침이라고 가지고 왔냐? 명나라 때 스님이 그랬습니다. 명나라 때 대한민국이 명나라 500년 전에 명나라 정도의 지성 수준을 갖춘 분이 얘기했는 거 수준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 오늘 잘 배우셨죠? 네. 기독교와 이 크리스찬과 이 불자들이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좋은 데 가봐야 나쁜 데 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든 나쁜 데 가든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최고라. 지옥에 숭산 스님 그러시더면 지옥에 가면 스님은 무엇을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선방을 열지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에 가더라도 참선해서 무심만 증득하면 곧장 바로 출삼계가 되잖아. 지옥고를 받더라도 화두 들어버리면 되잖아.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주 동물도 보면요. 강아지도 법당 앞에서 참선하는 애들 많아요. 고양이도 막 앉아있고 막 그러더라고. 갑자기 걔가 갑자기 성불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출삼계를 목표로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 하늘에 갈 거냐. 어느 하늘에 갈 거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정에 들면 세상이 바뀐다 말이에요. 해인삼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세계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교학을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이 선정은 이렇고 저 선정은 이렇고 막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면 못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선정에 들 때는
이거를 1초지기 멸해제예요. 쑥 들어갑니다. 맞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까지 운전해서 가실 때 여러분 그 지나가는 면과 리를 다 아세요? 그걸 여기서 내비게이션으로 하나하나 다 할 때는 아유 여기를 언제 가노 이런데 갈 때는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쑥 지나가니까 뭐 대전이 왔고 맞죠?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수행에 좋은 거예요. 책만 보고 있으면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말도 어렵고. 근데 내가 운전해서 고속도로에 차 올리고 운전해서 딱 가보면 나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뭐 호두과자가 하나 있어요. 그 어디 천안에서 그 뭐 비슷한 거 팔았던 것 같아. 그죠? 지나가면 다 압니다. 내가 정진해서 해본 거는 이제 경전에 부처님 말씀 있는 곳에 이런 걸 그런 거라고 하는가 보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교리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교리를 반드시 배우고 나서 실천을 해서 이걸 아주 증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선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얄팍한 선정이지만 이런 것에 깊이 들어가면 이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 부처님이 선정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가끔 가다가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그런 기회가 오죠. 1시간이 5분 지나듯이 쑥 지나간 적 있죠? 예. 1시간이 5분 지나듯이 쑥 지나가는 게 매일 오지는 않지만 한두 번씩 옵니다. 어떨 때는요 50분 참선하는데 시계를 한 20분 보죠. 시간이 안 가. 어제는 5분에 지났는데 오늘 20번 해도 시간이 안 가요. 이게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수행을 잘 하실 텐데 질문을 많이 해요. 예전엔 공부가 잘 됐는데 요즘 공부가 안 됩니다. 이래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공부는 퇴보가 없어요. 절대 퇴보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서울에서 대전을 갑니다. 중간에 수원이라는 곳을 지나가요. 수원을 지나올 때 뭐 빛이 있고 도시가 좋은 도시가 있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 길을 지날 때 공부하다가 이렇게 느낌도 좋고 마음도 맑아지고 했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논밭밖에 없고 산 논밭밖에 없는 걸 막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이제 대전이 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됐다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온다고 해서 뒤로 뒷받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수행 공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곳을 가기 위해서 또 지루하고 지루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이 하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뭐냐? 1인 1좌복깎기 운동 하잖아요. 매일 뭘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옛날 집하고 우리 절하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랑채가 없어진 거예요. 거사님들은 저쪽에 사랑채에서 지냈어요. 그죠? 거사님들이 주말에 뭐 하시냐 하면 마루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이렇게 뭐 하도 유튜브 보다가 청소한다 그러고 발 절로 가라 그러면 방에 좀 들어갔다가 그죠? 또 청소한다 일로 갔다가 담배도 못 피고 막 이렇게 해서 있을 공간이 없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거사님도 힘들고 보살님도 힘들고 코로나가 돼가지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더 힘들고 이혼도 더 많이 했대요. 더 많이 싸우고. 예전에는 거사님 지내는 곳과 보살님 지내는 곳이 달랐어요. 사랑채를 만들면 어때요? 안채는 보살님들의 자유 공간이 됐죠. 저절로. 그러면 아파트에서 어떻게 사랑채를 만들 건데 좌복을 하나 놓으십시오. 각자의 좌복을. 각자의 좌복을 하나 놓고 경상을 하나 이렇게 놓고요. 내가 오늘 정진하는데 이 좌복에 앉았다. 그러면 절대적인 자유의 시간을 줍시다. 그래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다 같이 그 좌복에서 뭔가 한다고 할 때는 방해하지 맙시다. 매일매일 나만이 매일 하는 루틴으로 하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런 걸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좌복부터 여기 조계사 근처에 승복사에 가면 좌복을 만들어 줍니다. 좌복을 가지고 가서
딱 자기 자복을 하나씩 안고 거기서 절을 하셔도 좋고 참선을 하셔도 좋고 독경을 하셔도 좋고 어떤 수행이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복에 앉아서 졸더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육체와 정신을 좀 쉬자는 거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하고 달라서 한 방에서 5명, 6명이 다 자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 개인적인 공간에서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활에 실천화를 생활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경제도 더 좋아졌고 옛날보다 더 풍족한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포스트 코로나 그 다음 앞으로는 또 어떤 게 오르는지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뭔가 가득 채워놔야 될 것 같고 애들 것도 챙겨야 되겠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전 지구는요 자기 증손자도 생각하지 않아요. 전 지구의 모든 인류가 맞죠? 여러분들 증손자를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증손자가 살기 위해서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산을 그대로 지켜줘야 되겠고 터널을 좀 덜 뚫어야 되겠고 공기를 좀 오염시키지 않아야 되겠고 온 땅에 아스팔트 시멘트를 깔아서 흙도 한번 못 밟게 해서는 되겠느냐? 우리 증손자는 참 살기가 힘들겠는데 이 생각을 합니까? 전 지구 인류가 나와 내 자식밖에 생각 안 해요. 맞죠? 지금 그러고 살아요. 그래 놓고서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인류가 다각적으로 다 같이 마음을 내서 근원자리로 돌아가서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전 세계의 리더들이 그럴 마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말세의 명운은 불회복이라 회복이 불가능해서 뭔가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이 녹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대책을 잘 세우지 않아요. 끊임없이 지금 욕망에 불타서 서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전 세계의 시스템으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도 같이 불안해해야 되느냐. 우리는 좀 다른 세계에 살아봅시다. 행복한 나 홀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불안한 시간을 24시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신병도 많고 분노 조절 장애도 많고 정신질환, 우울증 이런 게 많습니다. 화병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 50분만이라도 우주와 나 이외에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는 절대적인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말이 행복한 나 홀로입니다. 행복한 나 홀로가 집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야 두 분이 만나서 행복하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살님들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남편분이 10개를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10개를 요청했을 때 몇 개를 들어주면 좋은 남편입니까? 다 들어주면 좋은 그 좋은 남편이 아니라 그건 나지. 내하고 같은 거지, 그죠? 거는 없잖아, 그죠? 몇 개를 들어주면 좋은 남편입니까? 5개? 여러분, 저는 이걸 야구로 설명합니다. 3할 타자는, 그죠? 3, 4, 5번 클린업 트리어라 그래요. 10번 쳐서 안타 3번 치면 3번, 4번, 5번을 칠 수 있어요. 2개를 2할 때도 1번부터 9번까지 칠 수 있죠. 10개 중에 2개만 안타 쳐도요, 야구 선수로 필드에서 뛸 수 있어요. 1개밖에 못 치면 얘 좀 선수 교체 필요가 있지. 1할 때는 이제 선수 교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다 들어준다는 거는 불가사의한 엄청난 일이에요. 그건 없어요. 저는 유교가, 저 출가하기 전에 유교 공부했었는데요. 유교가 좋은 건 그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일단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부탁은 말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나는 말만 하는데 그 사람은 몸이 움직여야 되고 정신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하잖아요. 부탁이란 게 얼마나 남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10개를 해달라 그래서 5개를 해준다고요? 예.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한 석 달은 할 수 있어. 석 달은. 저는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래 출가했죠. 그럼 못하겠던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공부하기 바쁘지.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당신이 하고 친구가 하고 싶은 건 친구가 하게 시간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다. 자식도 자식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부모가 좋은 어머니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것저것 다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너는 전생에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왔을 텐데 네가 잘하는 게 있을 거다. 네가 하고자 하는 건 한 번씩 다 시켜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판검사 되라, 의사 되라, 뭐 손흥민 축구하면 축구 선수 되라, 뭐 김연아 되면 뭐 스케이트 타라 이런 거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빨리 좀 찾아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진은 무엇을 하면 좋은 정진입니까?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정진은 없고요. 나에게 맞는 공부를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뭘 드실랍니까? 메뉴를. 예. 수없이 많은 끼니를 먹어봤기 때문에 내조하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 수행들을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공부들을 쭉 해보셔가지고 맞는 게 찾아지면 내가 좋은 공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오면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연공이 가장 귀한 거다. 이렇게 연공책이다. 그래서 연공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 공부입니다. 이제 이 연공하는 방법을 서두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연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게 이열연자 공부고요. 연공책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는 공부 수행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했습니다. 선원에서 정진할 때도 있었고, 대학원 다닐 때도 있었고, 뭐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뭐 논문 쓸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강의 다닐 때도 있고 하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17년째입니다. 17년째. 근데 2010년에 화계사에서 연공하셔라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연공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십몇 년 연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여러 곳에서 연공을 하셔라. 뭐 성남의 봉국사, 봉은사, 뭐 조계사, 동국대 많은 분들에게 연공을 한번 해보셔라. 그런데 연공하는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해야 되는데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 한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108일입니다. 왜 108일이냐? 100일 기도는 만수예요. 수가 가득 차기 때문에 100일을 목표로 하면 101일째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그럼 100일 기도는 언제 합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한 번 하고 많은 기도할 때. 수능 100일 기도. 맞죠? 예,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뭐 이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건 100일 기도 합니다. 근데 100일 기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이어서 계속 하려면 108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108일을 왜 하느냐? 한 계절이 지나가면 석 달, 여러분 스님들 안거를 석 달 나잖아요. 석 달을 하면 계절이 하나 지나가기 때문에 매일 해서 계절이 하나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습관이 돼요. 저절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공하는 거에 포함시켜 드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거사님들한테.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것도 정진으로 쳐드리겠다. 108일을 술을 안 드시거나 담배를 안 피시면 앞에 있던 저 연공책이라고 제가 이거 써서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내가 예를 들면 운동을 매일 하겠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든지 좋습니다. 하여튼 108일을 걸고 하는 겁니다. 108일을 걸고. 그래서 모든 정진을 기도도 좋고 절도 좋고 독경도 좋고 연불도 좋고 주력도 좋고 사경도 좋고 참선도 좋고 명상도 좋고 윗바사나도 좋고 뭐든지 좋으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108일씩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 맞는 수행이 뭔지. 그래서 그 중에 딱 108일을 해보고 나서 이거 너무 좋구나 그럼 이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해볼까 그럼 또 108일을 또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연공은 이어가죠. 내가 오늘 108일 참선하다가 절하다가 경전을 읽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109일째는 또 108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 하던 거에서 딴 걸 바꾸면 또 끊어집니다.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딴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던 걸 쭉 하면은 습관이 들어있는데 다른 걸 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숫자는 같이 가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거는 또 108일을 하셔서 전체 연공하는 숫자는 같이 넣어야 되겠다. 근데 중간에 하다 보면 하루씩 빠지게 되죠. 빠지면 날짜를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씩 빠지다 보면 말이죠. 나중에 이틀하고 5일 놀고 뭐 이래 됩니다. 결국은 매일매일 하면요. 연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갑자기 여러분 아까 말했던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느껴집니다. 내가 매일 정진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한 11시쯤 잠이 들었어요. 11시쯤 잠이 들었는데 누가 깨워줍니다. 오늘 해야지 이렇게. 누가 벌떡 깨게 돼요. 누가 틀림없이 깨워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엄성중이 신장님이 깨워주러 옵니다. 얘를 공부를 시켜서 도인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하다 보면요. 오늘 공부를 못할 일이 생겨납니다. 마왕파수위가 방해합니다. 얘가 계속 공부하면 부처해가지고 욕계를 넘어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욕계 6천의 마왕파수위가 마장을 줍니다. 너는 오늘 못해야 된다. 놀러 가자. 자자.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한테 얘기를 해본 거래요. 108일 연공을 시작하고 나면요. 한쪽에 신장님이 등장하고 한쪽에 마장이 옵니다. 둘이 싸웁니다. 이걸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장애가 옵니다. 정진하면 장애가 와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08일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정진을 하면. 절하다가 갑자기 자고 있어요. 절하다가 자고 있고 경을 읽고 있었는데 같은 데를 한 10번 또 읽어요. 맞죠? 해보셨죠? 예. 그거 다 마왕파수위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순간 아셔야 됩니다. 우와 내가 이제 수행자 반열에 올라갔구나. 마왕파수위가 이제 관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108일이에요. 108일이 어려워요. 108일은 안 돼. 108일은 고사하고 작심 3일이잖아요. 그죠?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보름 어렵고요. 49일 어렵고요. 100일 어렵고. 첩첩삼주입니다. 매일 하려고 그러면. 연공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목표 앞으로 출삼계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108일 매일 50분만 하루에 50분만 한다. 그래서 108일이 끝나면 제가 했습니다. 무지개떡을 하셔라. 그래서 부처님 불단에 올립니다. 옆에 나눠줍니다. 무지개떡을 언제 합니까? 100일 도래 하잖아요. 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그래가지고 무지개떡 합니다. 제가 무지개떡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네이버 밴드에 연공체기 밴드가 있는데 800여 명이 있어요. 그 밴드에는 매일 내가 무슨 수행했는가를 올려요. 800여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별의별 수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내가 했던 거를 50분 이상 한 걸 올립니다. 그래서 연공체기 문광스님의 연공체기란 밴드에 와가지고 다 그냥 각자 자기 수행을 해요. 각자 집에서.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절에 와서 부처님 불단에 올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보다가 절에 오면 왜 좋으냐? 절에 오면 잘 됩니다. 뭐든지 잘 돼요. 그래서 절이 좋은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칙은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50분 이상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50분이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업 50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50분 연공하라니까 아주 깜찍하게들 하세요. 20분 오전에 하고 밤에 30분 하고 뭐든지 20분은 쉬워요. 그죠? 20분 하고 점심때 10분 하고 저녁에 20분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50분 스트레이트로 하셔야 돼요. 제가 참선을 해보니까 이게 마장이 20분, 25분이 지나면 마장이 옵니다.
여러분 큰 스님들 어록에 전부 나오는 게 뭐 서녀나 서장이나 다 보면 뭡니까? 마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마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혼침과 도거. 딴 생각 나거나 졸립거나. 맞죠? 예, 집중이 안 되거나 맑아지면 딴 생각하고 있고요. 흐릿해지면 자고 있죠. 이 두 가지, 혼침과 도거. 이거는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거든 누구나 모든 중생이 똑같습니다. 정신을 집중이 안 되거나 잠오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20분, 25분이 되면 마장 타임입니다. 딱 아셔야 돼. 20분 딱 했을 때 마장이 딱 오면 오, 굿. 마장이 오는구나.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옛날에 수업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예, 반에서 졸고 있던 애들이 종치기 전에 다 깨있죠. 종치기 전에 다 깹니다. 45분이 지나면 깹니다. 희한하죠. 그래놓고 10분까지 실컷 놀고 수업 시작하면 또 10분 지나면 졸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이 50분 만들어 놓은 게 틀림없이 도인이 만들어 놓은 거다. 선방에도 스님들 50분 안 씁니다. 초등학교 40분 수업해요. 중학교 45분 하고 요즘도 그런가요? 고등학교 50분 합니다. 초등학생에게 50분을 시켰다. 그러면 틀림없이 저 뒤에 돌아다니는 애가 생겨날 겁니다. 도저히 지겨워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 왜 알았냐면 참선하다 선정에 들어서 봤는데 마장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50분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50분 이상 해야 한 마장을 극복해서 내가 극기를 해서 무아로 들어가는 선정으로 들어가려면 마장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0분을 해야 최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 일수 찍는다 그래요. 내가 50분은 해야 인간으로서 수행을 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50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인도 철학과 교수님에게 연공을 권했더니 왜 50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도 철학과 교수님이 이래요. 무흐르따네? 이래요. 무흐르따. 이 빨리어로는 무흐따라고 그러는데요. 하루 24시간을 30등분하는 거를 무흐르따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수유라고 번역돼요. 여러분 능엄주에도 이 무흐르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말이죠. 하루 전체를 30등분을 하면 48분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 48분이에요. 48분을 해야 뭐가 했다는 한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분 하셔야 되겠죠. 예, 48분이 지나면 뭐요? 마지막 2분간 예, 마장에서 깨어나죠. 최소 한도로 50분은 해야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이긴 거다. 정진을 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는 뭐냐? 만일 연공이 인생 이번 생의 목표죠. 옛날에 여러분 만일 연불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하면 만일만 하고 말 거니까 저는 1800일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6000일이 넘었어요. 1800일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목표는 죽는 날 아침까지 하는 겁니다. 죽는 날 아침에 하고 가는 거죠. 스님으로서 머리 깎았으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내 수행은 매일 하자. 50분 이상 최소한. 그래서 박사 논문 심사 받는 날도 바쁘고 뭐 정신없지만 아침에 참선하고 갔고요. 저에게 연공 공부해서 이 쭉 하시던 분들은 거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도 방에 들어가서 하셨다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진하고 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 없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 상속이라 그러지만 상속이 불교 용어입니다. 유주 상속. 마음 생각이 쭉 흘러서 서로 상자 이어질 속자 끊임없이 이어진다.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끊을 거냐? 정진으로 끊어요. 평상시에 해왔던 정진력으로 매일 습관적으로 하던 걸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 일이 생겨났어도 이 일부터 하고 보자. 이거 50분 하는 동안 앞에 일어난 사건이나 당황스러운 일이나 걱정거리가 쑥 보니까 와서 보니까 하고 나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급한 일은 하나도 없지요. 지나고 나면 급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일 급한 거는 오늘 내 공부하는 게 급한 거예요. 내 정신 차리는 게 제일 급하다. 그래서 이 최종의 목표는 아침 이러면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50분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밤 11시에? 하다 보면 결국 새벽에 하고 있어요. 오늘 거 빨리 해야 편안하게 그냥 하루를 넘길 수 있으니까 아침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아침에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일찍 자야 되겠죠. 술을 좀 적게 먹고 쓸데없는 짓을 좀 적게 하고, 맞죠? 생활이 규모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연공을 하다 보면 내 적성에 맞는 수행을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수행을 좋은 걸 나에게 맞는 걸 찾아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기호를 찾듯이 나에게 맞는 정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무슨 정진하면 좋겠습니까? 다 해보시고 맞는 걸 찾으십시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는 말이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연공의 수행 방법에 있어서 연공이야말로 공부의 왕도다. 공부 잘하는 방법의 최고는 연공입니다. 매일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가야금의 명인이었던 황병기 선생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70 넘어서 돌아가셨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연초에 선생님 원래 목표는 뭡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아유 선생님처럼 대가가 아직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셔야 됩니까? 몸이 늙었잖아요. 옛날처럼 잘 안 되거든요.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강의는 이대 교수셨는데 강의는 한 달 쉬다 해도 되는데 연주는 하루만 쉬어도 몸이 압니다. 이틀을 쉬면요 같이 하는 친구가 알고요 3일을 안 하면 관객이 알아요. 이래요. 이렇게 몸이라고 우린 몸을 갖고 있거든요. 어제 잘 되다가 오늘 안 됩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란 건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연공을 언제 시작하느냐, 한번 우리 불교를 언제 만나느냐, 그리고 이 불교 수행을 언제 한번 시작해 보느냐에 인생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 허망한 인생에 돌고 돌아서 너무 늙어서 말이죠. 불교를 만난 분들은 조금 불쌍하다. 앉으려니까 골다공증 때문에 못 앉는다. 척추가 뭐 어떻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연세 드셨는데 한 30년 앞으로 보내드리면 지금 마음으로 참선하고 계실까요? 좋다 그러고 놀러 다니실 거 아닙니까? 오늘이 남아있는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 시작합시다. 오늘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매일 하는 분의 특징은 뭐냐? 아까 용맹정진 하는 분하고 다르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돼요. 그냥 하루 거만 하면 되니까. 욕심을 안 부리고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걸 한다. 그 다음에 연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서장이라고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나온 생력처가 등력처다. 힘을 뺀 곳이 힘을 얻은 곳이다. 고수가 되면 힘이 빠져 있다. 맞죠? 예, 제가 예전에 40대 어디 뭐 우리 대학교 때 동창 뭐 이렇게 선후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저를 보고 싶다 해서 만났는데 웬걸 지네끼리 골프 얘기만 합디다. 40대는 골프만 치나 봐. 그죠? 막 이렇게 골프 얘기를 하더니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딱 그랬죠. 골프 그거 힘 빼야 돼. 이랬어요. 근데 오, 스님이 골프 치네요. 야, 그건 세상의 모든 거는 힘이 빠져야 된다. 몸을 써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려면 힘이 빠져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이랬죠.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참선하고 똑같은 거다. 골프가 참선하고 똑같아. 잘하고 싶지만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힘이 들어가지만 힘을 빼고 내가 옆에 다른 사람이 잘 쳤을 때도 마음이 부동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다 멘탈 게임이고 다 참선 비슷한 걸 잘해 그랬어요. 양궁, 골프, 사격 이런 거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데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하고 경쟁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한다. 왜? 한국은 참선의 나라니까. 맞죠? 네. 공부는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네. 자, 3000배 왜 합니까? 3배만 해도 되는데. 네. 3000배를 하다 보면 무아의 경지가 오죠.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말이죠. 기도를 하시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남편 직장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성공하고. 근데 한 1000배쯤 하고 있어도 아직 그러고 있어요? 1000배 되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죠? 예, 아무 생각 없어요. 자부닥 절만 하고 있지. 땀이 막 났다가 모공이 열리고 땀이 조금 식을만 할 때 절이 잘 되죠. 그때는 막 그냥 이제 108배가 금방 되잖아요. 3000배를 해서 무심으로 3배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다 2500배 되면 어때요? 예, 다시 절이 안 돼요. 예, 이제 500배 남았다. 400배 남았다. 유심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지겨워 죽겠고 100배 하고 쉬고 1000배 하고 쉬고 아이고 이러죠. 바로 무심에서 유심으로 돌아오는 순간 지겨워 죽겠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절 3배, 108배 해보려고 1000배, 3000배, 10,000배를 합니다. 1년, 10년을 왜 하느냐? 공부 잘 되는 하루, 공부 잘 되는 열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생각에 힘이 빠져서 무심이 되었을 때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공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모든 건 공으로 들어가는데요. 처음부터 공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법 귀일입니다. 모든 걸 하나에 집중해야 해요. 하나에 집중해서 하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 나고 졸립고 딴 생각 나고 하나로 집중해서 안 되다가 이게 딱 돼서 집중이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럼 만법 귀일이 되면 1로 돼서 쭉 가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과 지혜가 생긴다. 매일 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경안이 생겨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가벼워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이 저절로 빠져집니다. 맞죠? 예, 여러분 거사님들하고 보살님들하고 좀 다릅디다. 이 공부를 시켜보면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힘을 잘 못 뺍디다. 맞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보수적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해인사, 바위산, 봉암사 막 이런 데 딱딱하고 막 이런 데만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에 힘을 뻣뻣하게 주고 있죠. 참선이 어렵습니다. 부드럽게 잘 안 돼요. 제 룸메이트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룸메이트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하도 프랑스어를 배우라 그래가지고 불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었어요. 우와, 이렇게 세상에 부드러운 말이 있다니. 우리 막 제2외국어 독일어 했거든요. 아프비드제켄 막 이런 거 하고 했는데 불어는 너무 멋있던데요. 힘 다 빼고 해야 되던데요. 여러분 힘 빼야 됩니다.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욕심은 다 힘들간 거죠. 욕심은 다 힘들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뺀다. 선동열이라는 투수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한 10수년 전에 들어봤어요. 눈에는 뭐만 보여요. 선동열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투수 코치가 늘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더니 일본의 마지막에 나고야에서 마무리 투수할 때 어깨에 힘 빼고 던져봤어요. 그래요. 최고 구속은 145가 안 나와도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대로 던질 수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어서 마지막 1년을 힘 빼고 던져봤습니다. 그래. 그 분야에서는 고수인 겁니다. 락커 김종서가 한 달 동안 락 콘서트를 했는데 목이 쉬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고음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고수입니다. 그 정도 되면 고수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힘 뺄 줄 알면 고수가 된 거죠. 그래서 매일 뭔가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매일 뭔가를 하는 사람은 일단 안 되면 매일 하면 되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욕심을 많이 안 부려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겨서 나만 보지 않고 남도 조금 봐줄 줄 아는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겸손하게 되고요. 오늘 안 해도 내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먼저 뭐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암안심도 조금 줄어들고 오늘 당장 다 될 것 같다가도 정진을 해보면 아유 오늘 또 공부 또 안 되네. 아유 이놈의 마음 참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늘 그렇게 자기를 돌보게 됩니다. 조고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연공을 했을 때 연공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분에게 연공하는 분들 중에 가장 최하의 수준이 뭘까요? 최하의 수준. 예. 최하의 수준이 건강입니다. 연공하시면 건강하실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불보살님들이 안 지켜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제를 잘 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인생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목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연공이다. 네. 견선성불의 목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시다 보면요. 제가 이제 1년 108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언제 기념을 하느냐. 매년 시작했던 날이 1년 되는 날, 2년 되는 날, 이게 나의 이제 수행 생일입니다. 그날을 늘 여러분 스스로 축하하십시오. 그러면 그 날짜가 늘 이제 자기의 생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1080일 될 때, 보통 1000일기도 하는데 1080일 때 축하를 한번 하시고 자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6년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 6년 하셨잖아요. 전생에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 받고 서가모니라고 하는 호도 받으시고 공부 다 끝났는데 몸 받아오니까 이 몸에 적응하려니 또 수행을 하셔서 6년 고행하셔서 보리수 아래에서 견성하셨다. 고행상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공부가 안 돼요 막 이러고,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2달 했지요. 6년은 하셔야 됩니다. 6년은 뭐 이렇게 딴 거 안 하고요. 그냥 그 투잡 뛴 적이 없잖아요. 부처님이 오로지 수행만 하셔가지고 6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6년도 안 해보고 공부 된다 안 된다 하지 맙시다. 6년 해보고 공부 덜 됐으면 내가 부처님보다 전생에 조금 적게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수는 말이죠. 연공을 하고 연공은 항상 고수를 한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연공 1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연공 20년 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요. 20년 하면. 예. 저도 아직 20년 안 됐거든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만 하면, 매일 10년만 하면 뭐든지 길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제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잡아서 정말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걸 하나 잡아서 10년, 20년 해서 성공 못하면, 그죠?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져 줄게. 소녀의 그런 말 나오죠? 내가 이 거짓말 한 사람 혀 뽑는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져 줄게. 그런 말 한단 말이죠. 연공에서는 어떤 목표든 이룰 수가 있다. 30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분야의 인간문화재가 안 되겠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공하지 않는 고수가 있느냐? 늘 매일 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 직장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일하시는 게 많은데, 요즘 본캐, 뭐 부캐 이런 말 씁니다. 그죠? 각자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본캐는 직업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부캐는 저는 연공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본 직업은 그 바깥으로 걸어놓고 부캐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본 직업은 그냥 바깥으로 한 거고요. 이 연공으로 훨씬 여러분이 덕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천세계는 겉은 군자인 척 하지만 속은 소인인 사람이 많고요. 이제 앞으로 미륵 세상에 오는 후천 세계에는 속은 군자인데 겉은 아무것도 모른 척 하고 삽니다. 이제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바본 척, 어리석은 척, 모르는 척, 해암 큰 스님이 늘 그랬어요. 이 바본치, 어리석은 치, 모른 치, 삼치만 잘하면 돼요. 속으로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속으로 공부를 하는, 연공을 하는 진정한 연공 수행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공하실 때 나타나는 장애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비독난성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독하지 않으면 이 공부는 이루기 어렵다. 독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이루기 어렵다. 독해지는 방법이 매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하지 않아도 습관이 되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평화, 뭐 개혁, 개인과 국가의 진정한 행복, 연공해야 되지 않나. 모든 사람들이 남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를 해서 각자가 좀 마음이 쉬고 편안해지신 다음에야 그때 가서 행복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연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이랬습니다.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연공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따로 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저기 한 적이 없지만 저는 많은 분들에게 연공을 하시자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다 연공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도 이 생에 출가해서 스님으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렇게 이 시주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부처님 은혜를 갚고 밥값하는 것은 연공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다녀서 그래도 제 밥값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진을 같이 좀 쭉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온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을 갖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쉬운 거부터 안 되더라도 50분만 시간을 채우세요. 매일매일 채우세요.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그런 멋진 우리 조계사의 멋진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